16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채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계세요? 네.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또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내 영혼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에 순종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고 있다.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충실해가지고 내가 믿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으시면서 핵심적인 단어를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깨닫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언약이라는 단어잖아요. 언약. 우리 아브라함 얘기를 다루면서 17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크게 실수하고 나서 믿음이 약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해서 어리고 연약해서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무능력한 하나님인 것도 아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없는, 내가 원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어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끝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나를 의식하라는 거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온전히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 통독하시면서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서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계약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진정한 신으로, 절대자 주님으로 이렇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계약 내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세워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삶을 보면은 그 이상하게도 그 언약을 안 지키잖아요. 그죠? 참 신기할 정도예요. 언약을 안 지켜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망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아수리한테 철저하게 멸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남쪽 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또 그렇게 멸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알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근데 완전한 구원을 아직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한 구원은 뭡니까?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거든요.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인데 구원의 완성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광야의 같은 삶이죠. 광야 같은 삶.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으니까 구원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그 출애굽한 1세대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초대교파 1세대가 광야에서 엉뚱하게 광야에서 멸망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왜요? 믿음이 없었거든요. 믿음.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겁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랬잖아요. 나는 옛날로 돌아갈래 라고 지도자 쇠를 뽑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왜 그걸 남의 얘기로 생각을 하세요? 성경 말씀이 남의 얘기로 받아들이라고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훈을 어디에 하죠?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멸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샘플로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견본으로서 주어진 거죠. 우리는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들의 예표인 거죠. 우리들의 예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계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 계약을 어기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절대자 하나님으로서, 또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항상 내 앞에 살아계시고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많이 아마 설교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16절부터 읽었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보통은 22절부터 33절까지 그 부분만 읽고 그냥 중보기도에 초점 맞춰가지고 설교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16절부터 읽긴 읽는데 신기하게도 그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뭐예요? 나머지 설교가, 나머지 내용이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어떤 핵심적인 뜻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먼저 잘 묵상하시고 그걸 깨달으셔야 자연스럽게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달렸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그것만 배워라 이게 아니거든요. 안 됩니다. 그 배워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게 돼요.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16절에서 21절까지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하고 매달려라 얘도 안 돼요. 그게 머리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남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16절에서 21절까지.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이 소돔 심판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소돔성이 멸망한 게, 심판받아서 멸망한 게 과연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진짜로. 좀 뭔가 좀 역사적으로 연구해보고 자료도 조사해보고 해가지고 진짜 이게 있었던 사실인가? 진짜로? 이게 진짜로 있었던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소돔성 심판이 왜 멸망한 거야? 왜 심판이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야?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걸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19장, 그래서 19장이 소돔성 심판 아닙니까? 그죠? 과연 이게 사실인가? 제가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이런 것에 관심 있고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진짜 소돔 19장에서 일어난 소돔성 심판이 과연 사실일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엄청나게 뭐라고 그랬어요? 50만 구?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유황들이 신기할 정도로 유황, 순도 거의 100%에 가까운 98% 순도의 유황이 지금도 쫙 깔려 있다. 그냥 그거 캐가지고 불만 붙이면 그대로 붙는 거죠. 여러분 유황 불 태워 보셨어요? 제가 유황 있거든요. 유황 성물 먹으면서 그 유황 불 붙이면요 정말 잘 타요. 기가 막히게 잘 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소돔성 심판은 사실은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걸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이 보세요. 도대체 왜 그런 소돔성 심판이 이루어졌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그랬죠. 먼저 그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쯤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사라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사라가 준비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이죠. 그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신 거잖아요.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3명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신 거죠. 아마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나타나셨듯이 구약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거라고 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천사 2명을 데리고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할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사라한테 할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렇게 돼 있죠. 소돔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딱 일어나서 얼굴 빛이, 눈이, 고개가 소돔 쪽을 바라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소돔을 향해서,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소돔의 표면을 향해서 바라봤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지도를 보여줘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디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냐면은 여기잖아요. 여기 헤브론 마물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기 나타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소돔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한테 말씀해 주시고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기가 좀 굉장히 낮은 지역이니까 일어나서 보고 이렇게 고개가 소돔 쪽을 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마물의 헤브론에서 지금 천사와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거쳐서 나중에 이렇게 소알까지 가는 거예요. 소돔까지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 쪽을 향하고, 그러고 또 아브라함도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나가니라.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근데 가시면서 갑자기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확실히 의문문이 맞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하려는 걸, 지금 내가 하려는 것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숨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한테 결코 숨겨서는 안 된다. 얘기해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내용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강대한, 강력하고 크고 강력한 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뜻이. 크고 강력한 나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말 생략을 했는데 반드시란 말이 있어요. 반드시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크고 강력한 나라. 크고 강력한 나라가 될 거고 그렇게 만들 거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천하의 모든 민족은 이런 뜻입니다. 만민이. 그러니까 땅의 모든 민족은, 정확히 얘기하면 땅의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그로 말미암아, 정확히 하면 그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니 아브라함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안에서 그렇듯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언제 얘기했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서 그랬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천하 만민이 하늘 밑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또는 너 안에서 너가 받은 언약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지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이 뭐겠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복.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만 알게 해야 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동참시키겠다는 거죠. 앞으로 지금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아브라함 너가 참여해라 이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너가 알고 이거를 알고 너가 참여해라.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울 때 좀 자식한테 그거를 참여를 시킵니다. 아빠가 아들한테 보통 그래요.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은 다 아빠가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다 하시는 일인데 누구누구야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뭔가 거들기를 바라세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지만 거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그걸 거들면서 내가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목표는 뭡니까? 자식의 성장하고 성숙해서 부모 일을 할 수 있는, 부모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함께 하는 그런 성인이 되는 거죠. 부모님의 목표는 기대는 그거거든요. 자식 계속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는 게 이게 부모의 목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들한테 목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훈련 받은 다음에 무슨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집사 직분 받고 안수 집사 받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직분을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그럴 만큼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이런 거거든요. 특별히 안수에서 세울 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의 안수를 통해서 세우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뭐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그 아브라함을 궁극적으로 택하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보세요. 19절에. 19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거기까지요. 보세요. 그는 아브라함이겠죠.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뭐라고요? 그의 자식과 그 다음에 건속의 가족이란 뜻이죠. 그의 가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될 아브라함의 가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가족,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명령하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확실하게 해서 확실하게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너의 자식들한테, 너의 가족한테 확실히 명령을 해라 그러잖아요. 명령을 해라. 말 안 들으려고 하면 명령해라.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이 도가 길이에요. 웨이, 영어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있는데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길이 아니라, 사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지키도록.
너로 인해서 세워질 자식들, 그 다음에 가족들, 후손들한테 그걸 명령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행하도록.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제가 제목을 달려고 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길을 지켜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졌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졌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 우리에 대한 목표는 뭐냐?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를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복음이 정말 잘못 세워진 게, 잘못 짜려진 게 그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라고 그것만 냅다. 그건 전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목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은 삶의 결과예요. 결과지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에요. 그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는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하시고 그걸 바라시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말씀하셨는데요? 뭘 이루려고 한다는 거 하는 거죠? 아까 12장 3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거든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이 뭡니까?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계획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람에 에덴 동산을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 그게 복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회복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은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구원은 치유고 회복. 온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고,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먼저 또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뭐예요? 남아있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택하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온 세상을,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원래대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삶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의와 공도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삶,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이게 뭐예요? 네, 바로 의라는 말이 그거예요. 의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신칭이 의롭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 준대잖아요. 그죠? 의롭게 됐다. 의인이 됐다. 그때 그 의예요. 그게 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 그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약하고 똑같은 거죠.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어떤 섬기고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다른 신을 믿지 않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하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사는 거. 이게 의입니다. 의. 그러면 공도는 뭐냐? 공도. 이 참 제가 이게 이런 게 아쉽더라고. 번역을 왜 공도라고 번역을 했을까? 다른 데서는 정의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정의.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정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와 정의예요. 정의. 정의를 행하는 삶. 미국의 어떤 유명한 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더라고. 보면은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죠. 어떻게 보면 정의가 무엇인가. 그러면 정의가 뭐냐? 이 공도가 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정의롭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다 규정해 놨냐면은 율법에다 규정을 해놨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 율법에다가 다 규정해 놓은 거. 그게 정의로운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거죠. 율법의 정신대로. 그게 정의로운 삶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반복이 돼요.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최소 7번 정도 반복이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사야 5장 7절에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냐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한탄하시나 보세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 그 하늘에 있는 수많은 수억 명의 천군 천사가 만군이에요. 수억의 천군 천사를 거느린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살아가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먼저 택하고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그들한테 뭘 기대하시냐 보세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정의라고 여기로 정의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미시파트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도리어 포악이요. 지금 어느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워드 플레이. 미시파트를 바라셨더니 미시파하하. 정의로운 삶을 바라셨더니 포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뜯고 고아와 가부나 나그네나 그 섬기는 삶을 바랐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을 뭔가 핍박하고 학대하고 뜯어내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삶. 그리고 또 그들에게 공의, 이게 공의가 의예요. 의. 여기서 말하는 의. 체다카, 의를 바라셨더니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런 삶을 바랐더니 오히려 부르짖음, 체악하이었도다. 이 워드플레이죠. 체다카, 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 체악하를 행하고 있다.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남쪽 유다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정말 민족이죠. 마지막 남은 민족. 그들마저도 이런 식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부르짖고 사람들이 부르짖는 삶,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포악을 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여기도 또 똑같은 이사야서에서 뭐라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한 아들,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보세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삶이, 이거 읽어볼까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의, 공의 똑같이 또 정의로운 삶, 그 다음에 의로운 삶, 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하나님은 세우시고 보존하실 거다. 이사야 28장 17절 계속 이 반복해 선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한 돌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한 돌, 살아있는 돌이죠. 살아있는 돌을 시온에 두어서 거기서부터 성전을 지어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너희들도 산돌에게 나와서 너희들도 돌이 되라, 성전이 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잖아요, 우리들한테. 그 한 돌을 세워서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은 이런 표를 쓰고 계세요. 정의로운 삶을 측량줄로 삼겠다는 하나님이 뭔가 성전을 지어가는, 그리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겠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하나님을 정말 믿고 경배하는 그런 삶, 그걸 가지고 또 저울추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주제가 이거예요. 이사야서 주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창세기 표현하면 의와 공도예요. 의와 공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꾸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고 왜 그랬는지,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선지서 다른 선지자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아모스 5장 7절 보세요. 아모스서 여러분 아시죠? 아모스 북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남쪽 선지자지만 북쪽 이스라엘 가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이렇게 경고한 그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인데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이거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정의를 손속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옛날에는 마르지 않는 강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수같이 이렇게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도,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볼 때 뭐가 지금 없다는 겁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지 않고 계속 바알신, 아세라신 계속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가난한 자 신발을 빼앗고, 아니 신발 한 켤레로 한 사람의 가난한 어떤 그 영혼을 사고 막 그랬다잖아요. 신발 한 켤레 값을 주고, 신발 한 켤레 값을 주고 한 영혼을 사고 판매하는 거예요. 노예 판매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를 뭐예요? 정의를 막 순쑥으로 만들어버리고, 먹지 못하는 순쑥. 그 다음에 공의를 땅에 내던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곤란한, 지금 너부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너의 삶 속에서, 너의 그 나라에서, 세상에서 정의가 물 흐르듯이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공의가 하수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뭐예요? 하수면은 큰 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프라테스 강이나 아니면 애굽의 강이 뭐죠? 나일강이죠. 나일강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강처럼 도도하게 흐르고, 우리 한강처럼 그렇게 마르지 않는 강처럼 도도하게 흘러가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핵심적인 단어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고 불러주셔서 이런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건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결국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이런 삶을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리고 미성숙할 때 이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죠. 근데 충분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공의의 속성이, 어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소돔성 심판입니다. 그래서 소돔성 심판은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세상, 그거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때가 되면, 충분히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그 다음 얘기죠. 20절 보세요. 20절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직접 보고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기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대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부르짖음이에요. 서로 막 학대하고 온갖 죄를 행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상처를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부르짖게 되는 거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영혼이 탄식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계속 신음하고 부르짖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그 아우성 치림이지, 어떻게 보면 아우성. 그 부르짖음이, 아우성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막 크게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정의롭지 않은 삶이죠.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공도를 행하지 않는 그 삶이,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거예요. 심히. 그냥 무거운 정도가 아니고 심히 무거운 상태, 극한에 이른 상태예요. 극한. 나중에 19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소돔의 어떤 그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시고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잖아요. 내가 이제 그쪽 소돔 땅으로 내려가서 직접 봐야 되겠다.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것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심판하시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11장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 11장에서도 바벨탑을 쌓아갈 때, 그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잖아요.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죄악, 그들의 어떤 그야말로 극한의 상황에 이른 어떤 그런 죄악된 모습,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신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이야기를 내한테 들려주시지? 그냥 가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확인하시고 심판하시면 되지. 왜 내한테 알려주시는 거야, 이거? 아브라함은 조금 성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도 어떻게 보면 자식이 조금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부모 마음 헤아릴 줄 알잖아요. 그죠? 부모 뜻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게 성장한 거, 성숙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내중심적으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애예요. 어린애.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보세요.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이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랬죠. 아까는 소돔으로 향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소돔으로 향하여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뭐요? 3명이었는데 2명의 천사는 가고 하나님이신 분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안 가고 그분은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네,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신 게 그거 이유 아닙니까? 아브라함한테 뭔가 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제 소돔성 심판할 판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네 일에 이 일에 지금 네가 참여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네가 뭔가 참여해라 이거 아닙니까?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뭔가를 하실 때,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우리 택하고 불러주신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앞으로 내가 이 유다, 네가 살고 있는 네 유다 땅 이걸 내가 심판할 판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해 주시면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먼 산을 향해서 얘기하듯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바라보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뭐예요? 눈치가 빠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눈치 빠르고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도 그걸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죠? 515장에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해서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의 어이할꼬 그랬잖아요. 2절에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의 어이할꼬,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것 같아. 대답할 리 어디 있니? 하나님이 질문하시면서 내가 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요? 기도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그 소돔성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소돔성 구원을 위해서 참여하는 거죠. 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서나 보세요. 지금 두 천사는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딱 서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2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죠.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의 참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가까이 바싹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면으로 가까이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와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께서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의인의 강조점이 주어져 있는 거죠. 악인을 멸망시키는 건 좋은데 악인과 함께 의인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묻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의인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모두에게 의인이 되라고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도 의인이 있을 판인데 악인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면서 의인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보세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의인 50명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볼 때는 설마 50명 뿐이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 거기가 도시가 몇 개 있었다고요? 5도시 있었대잖아요. 5개의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소돔, 고모라, 스알 이렇게 해가지고 쭉 5개의 도시 중에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이 한 가정으로 보는 거거든요. 10명이 한 가정. 그러니까 적어도 5도시면 도시 하나마다 한 가정씩은 의인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 가정씩은 적어도 10명. 어떻게 10명이죠? 보면은 롯도 가정도 그렇게 되잖아요. 롯 가정도 롯 한 가정 보면 롯과 롯이 부부가 있죠. 그 다음에 딸 2명이 있었죠. 그럼 4명이네. 그리고 또 그 딸이 결혼하려고 하는 사이 2명이 있었죠. 그럼 6명이 되죠. 그 다음에 사이에 부모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10명 정도, 최소 10명 정도는 한 가정인데, 한 가정 정도,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 가정 정도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의인으로 세워져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최소 5도시니까
5가정 정도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 텐데, 있을지라도 그렇겠지만 예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 50명 정도 있을 텐데 주님이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해서, 그 50명 때문에, 50명의 의인 때문에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25절에. 이 25절이 참 제가 볼 때 굉장히 이렇게 막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아브라함 뭐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 보면서. 뭐를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셔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와.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당하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주께라는 말이 생략해버렸는데 원래 있어요. 주께, 당신께, 주님께 부당합니다. 주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성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말은 맞잖아요. 그죠? 악인을 죽이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은 맞는데 의인도 함께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의인 한 명이라도 심판받으면 안 되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뒷부분 보세요.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같이 하신단 말이, 같이 취급하신다고 뜻이면 돼요.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같이 취급하신도 주께 부당합니다. 주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셨을까? 이 말 들으면서 요놈 봐라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을까? 요놈 봐라 이게. 와, 맞는데, 말은 맞는데 얼마나 당돌할 정도로 담대하냐고요. 그죠? 당돌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표현 보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심판이 뭐냐면은 정의란 말하고 똑같아요.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당신부터 정의를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정의를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말 맞잖아요. 근데 맞긴 맞는데 조금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는 기분 좀 나빴을 것 같아. 만약 제 자식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말은 맞는데 내용은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조금 속으로 요놈 봐라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가깝게 여기고 친근히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지금 소돔성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돌할 정도로 담대하고 아주 적극적이죠, 그죠? 아주 적극적이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뭔가를 기대하면서 아브라함한테 가시지 않고 그분은 가시지 않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를까 그런 모습으로 딱 나서는 거 아닙니까? 와, 얼마나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뭔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반응 보세요. 하나님 반응. 26절 나오잖아요. 하나님 반응을 보면은 딱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약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거기에 온 지역 소돔 그 지역 모든 지역 있잖아요. 5도시 모든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 거예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어려워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선뜻 응답해 주시죠. 그죠? 그래.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이 말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 반응 보세요. 27절부터 보면은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 반응이 잘 됐다 싶죠. 이제 보니까는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무려 총 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야말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죠. 매달려요. 간절히 나갑니다. 보세요. 6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딜을 하죠. 딜.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죠? 티끌이나 재 저는 진짜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러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감히 주님께 말씀드려보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 말씀드려보나이다 그러면서 혹시요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죠? 5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혹시 한 가정에 1명씩은 또 보면은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1명씩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래서 45명이 될 수 있는데 혹시 5명이 부족하면 그잖아요.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체를 다 멸망하시렵니까? 이러잖아요. 5명 부족하다고 한 도시 1명씩 해서 5명 부족하다고 그 온 성읍 5도시를 다 멸망시키렵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하나님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맞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45명. 그렇죠. 선뜻도 그것도 받아주시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턱을 찔까 턱 하면서 이것도 되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한떠나죠. 29절에 만약요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40명. 네 가정. 그러면 40명을 찾으면 하고 우리는 지금 어찌하리 하시나이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거기 작은 것이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성경 보면 네, 그게 없거든요. 거기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주님 40명을 찾으시면요 이거 갖고 이런 거예요. 그냥 40명을 찾으시면요 눈 크게 뜨면서 그랬더니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내 주여 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조심스러우니까 조금 더 이제 더 낮추죠.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요 그래요. 30명을 찾으시면요 그 다음 말씀도 역시 작은 글씨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명을 찾으시면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것도 받아주세요.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안 할게.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랬더니 또 그래요. 31절. 보세서 우리는 그걸 생략해 버려. 그러니까 좀 아브라함이 좀 더 뭔가 하려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서 그래도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하나님 보소서 그러면서 내가 감히 내 주님께 말씀드릴 아뢰나이다. 20명을 찾으시면요. 그러게 20명을 찾으시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것도 받으세요. 2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또 마지막 32절에 제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 제발이란 말도 있어요. 제발 주님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가 2번만 딱 2번만 손가락 가리켰겠죠. 손가락 폈겠죠. 내가 2번만 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10명 찾으시면요. 그랬더니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라 요거까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10명 한 가정이잖아요. 이제 한 가정. 한 가정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10명.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죠. 33절에. 설마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했겠죠. 설마 한 가정이라도 의인이 없을까. 당장 있잖아요. 놋 가정. 그죠? 자기는 신뢰한 거죠. 놋의 가정만은 적어도 의인일 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기 갈 길 가시고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절히 매달리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삶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걸 원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너가 뭔가 해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너가 뭔가 해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극적이고 간절한 모습으로 좀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있잖아요. 웬만하면 거기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특히 거기 의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의인은 한 명이라도 심판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걸 적극적으로 다 받아주신 거죠.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매달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소돔성 같은 그런 멸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리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삶을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먼저 택하고 부르셔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에요. 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충분히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렇게 살 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죄악된 상황이 극한에 이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서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게 소돔성이 샘플이 되는 거예요. 소돔성 멸망, 소돔성 심판이 샘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교훈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일으키시고 이걸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체를 통해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소돔성을 예로 들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오셔서 소돔성을 예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도록 뭐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동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고 동력하냐면은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한테 그것을 바라고 은근히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렇게 해요. 어딨니? 누가 어디 있나? 어떤 사람 있나?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스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복된 삶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 자세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담대합니까? 얼마나 끈질기고 간절합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한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게 됐을 때 그 자기 민족의 구원을 놓고 얼마나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구원해 주실 줄 않으면, 구원해 주실 것 같지 않으면 제 생명책 제 이름 지우세요 그러잖아요. 모세가 생명책 제 이름 지우세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저도 우리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 아브라함처럼 담대히, 당돌할 정도로 담대히 확신 있게 나아가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실망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런 진정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려하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있겠느냐라고 지금 우려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 소돔성처럼 멸망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가족 중에. 그 사람들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뭘 원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 내가 똑바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관점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우리 함께 찬송